사사기서 1장입니다. 19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보도록 합니다. 사사기서 1장 19절부터 봅니다. 우리 교독으로 봅시다.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하신 고로 그가 산지 거민을 쫓아내었으나 골짜기의 거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베냐민 자손은 예루살렘에 거한 여부수 사람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수 사람이 베냐민 자손과 함께 오늘날까지 예루살렘에 거하더라. 요셉 족속이 베델을 정탐케 하였는데 그 성읍의 본 이름은 루스라. 그 사람이 성읍의 입구를 가르친지라. 이에 칼날로 그 성읍을 쳤으되 오직 그 사람과 그 가족을 놓아 보내매 므낫세가 베스안과 그 향리의 거민과 다아낙과 그 향리의 거민과 돌과 그 향리의 거민과 이블르암과 그 향리의 거민과 무기또와 그 향리의 거민들을 쫓아내지 못하며 가나안 사람이 결심하고 그 땅을 거하였더니 에브라임이 게셀에 거한 가나안 사람을 쫓아내지 못하며 가나안 사람이 게셀에서 그들 중에서 거하였더라. 아셀이 악고 거민과 시돈 거민과 알랍과 악십과 헬와와 아빅과 르홉 거민을 쫓아내지 못하고 납달리가 베셈에서 거민과 베나닷 거민을 쫓아내지 못하고 그 땅 거민 가나안 사람 가운데 거하였으나 베셈에스와 베나닷 거민들이 그들에게 사역을 하였더라. 결심하고 헤레스산과 아얄론과 시알빈과 거했더니 요셉 족속이 강성함에 아모리 사람이 필경은 사역을 하였으며 아모리 사람의 지게는 아그라빔 비탈의 바위부터 그 위였더라. 아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이 한 시간도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주셔서 이 사사기서를 기록을 할 때 그 성령께서 왜 기록을 하셨는지 그 의미가 이 시간 우리에게 그대로 잘 전달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을 여시고 마음을 여셔서 사사기서가 구약의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이 시대 우리의 이야기로 들려지게 하셔서 그럼 과연 이 사사기서를 통하여서 우리가 이 시대에 무엇을 교훈을 얻어야 될 것인가 분명히 알 수 있도록 성령께서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 세상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나서 이 세상을 내어 쫓습니다. 내어 쫓을 때 그 약속을 하시기를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깨뜨릴 것이다. 반대로 그 다음에 또 뱀의 후손은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물 것이다. 그게 결국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의 전쟁이 있을 것을 이야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 역사 자체가 이 두 구조로 지금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잖아요. 이 세상 역사 자체가. 그래서 뱀의 머리를 깨뜨릴 분은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분인데 그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는 분이 우리가 신학적인 의미에 봤을 때 예수 그리스도라는 걸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단의 권세를 이제 다 깨뜨리셨는데 그럼 예수님께서 깨뜨리고 나면은 그 다음에 우리는 뭐 해야 되느냐?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싸워야 될 그 싸움이 또 있어요. 그래서 이 성경의 구조가 여러분들 이 사사기를 알려면 사사기 서론이 그렇게 중요해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여호수아 다음에 지금 사사기가 나오잖아요. 사사기가 나오는데 여호수아에서 있었던 이야기를 사사기에 시작을 하면서 다시 한번 이렇게 재해석을 하는 것은 거기에 대한 의미가 있단 말이죠.
결국 그 얘기는 곧 뭐냐? 여호수아에 나와 있는 그 전쟁을 사사기서가 그대로 지금 뭐 합니까? 내용을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쉬운 얘기로 여호수아서는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복을 이끌었을 것 같으면은 그러면은 그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복을 이끌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일어나는 그 전쟁은 소소한 이런 전쟁들은 누가 해야 되느냐? 우리가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이익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사기서에 나오는 이 가나안 전쟁 이야기는 세상을 향한 전쟁 이야기보다도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전쟁 이야기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사기서에 볼 것 같으면은 여호수아가 이미 뭡니까 이 갈렙을 통하여서 헤브론 전쟁을 하고 다 이긴 그 전쟁을 다시 이 사사기에다가 도입을 딱 시켜버린단 말이죠. 그 이야기는 지금 그 여호수아서에서 전쟁했던 그 전쟁이 과거적인 전쟁이 현재도 계속 진행형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현재 진행형으로.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뱀의 머리를 깨뜨렸습니다. 그걸 종결내는 것이 아니고 지금도 계속해서 역사 전반에 뭐가 그러고 있다? 그 전쟁은 지속이 되고 있어요. 지속이 되고 있단 말이죠. 역사라는 이 자체가 무엇이냐면은 역사라는 이 자체가 창세전 언약에서부터 나왔잖아요. 이 창세전 언약에서부터 나왔는데 이 창세전 언약 자체가 무엇을 담고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담고 있단 말이에요. 십자가. 그러니까 쉬운 말로 예수님의 십자가가 여기 서 있을 것 같아요. 이 십자가 그림자가 전체 역사에 흐르고 있다. 이걸 제가 칼치 비유를 했어요. 칼치 비유. 칼치가 있으면 칼치를 토막 이렇게 낼 것 같으면은 각 토막마다 무슨 맛이 나느냐? 칼치 맛이 나는 거예요. 다른 맛이 나는 게 아니고 칼치 맛이. 그럼 이 역사 자체가 창세전 언약을 근거로 해서 나온 거니까 그 창세전 언약의 핵심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으로 자기 백성이 구원받는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러면은 이 역사 속에 모든 역사 속에 뭐냐?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그 속에 함축이 되어 있는 거예요. 들어있단 말이죠. 그래서 역사는 어떤 면에 갔을 때는 계속해서 반복되는 거예요. 반복되는 거. 오늘 지금 읽었던 이거 본문 내용이 볼 것 같으면은 몇 절인가 하면은 22절 보세요. 22절. 요셉 족속도 베델을 치러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니라. 요셉 족속이 베델을 정탐케 하였는데 그 성읍의 본 이름은 루스라. 탐정이 그 성읍에서 한 사람이 나오는 것을 보고 그에게 이르되 청하노니 이 성읍의 입구를 우리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너를 선대하리라 하며 그 사람이 성읍의 입구를 가르친지라. 이에 칼날로 그 성읍을 쳤으며 오직 그 사람과 그 가족을 놓아 보내매 그 사람이 햇사람의 땅에 가서 성읍을 건축하고 그 이름을 루스라 했더니 오늘날까지 그곳의 이름이더라. 자 보세요. 이 내용이 요셉 족속이 지금 베델을 치러 올라가는데 어떤 사람에게 그곳을 우리가 공격을 할 테니까 지형지물 좀 알려달라. 쉽게 얘기를 해서 정탐꾼 노릇 해달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정탐꾼 노릇 해줬더니까 이 베델 족속이 올라가가지고서 그 땅을 차지하고 나가지고 자기 앞에 정탐꾼 노릇 해준 사람은 뭐예요? 살려주죠. 이 어디 그림 못 봤어요? 라합 이야기가 여기 나오잖아요. 그죠? 라합이 누굽니까? 여호수아가 보낸 그 정탐꾼들을 영접해가지고서 뭡니까?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 라합만 젖바줄타고 살려내죠. 그런 이야기들이 성경에는 계속 중첩돼서 나온단 말이죠. 그것은 곧 뭐냐? 성경 이야기는 전체적인 이야기를 갖다 하나 이야기. 예수님께서 자기 백성 구원하는 이야기란 말이죠. 그럼 예수님께서 자기 백성 구원하는 이 이야기를 성경 전반에다가 토막 다 삽입을 시켜놓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볼 때 오해를 하지 말아야 되는 부분이 뭐냐면은 이미 앞서 일어났던 그 사건들을 조금 다르게 묘사를 한단 말이에요. 그럼 그 조금 다르게 묘사하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들 사복음서에 보면은 똑같은 이야기들이 다양하게 나오죠. 그죠? 똑같은 이야기들이. 근데 똑같은 이야기들을 하는데 조금씩 다르게 이야기를 해요. 왜 다르게 이야기하느냐? 거기에 맞게 해석을 해야 된단 말이죠. 만약에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에서 나온 이야기를 누가복음에도 했다고 해서 누가복음이 지금 마태복음 그걸 들으면 안 된단 말이죠. 누가복음은 누가복음으로서 이야기하고 싶은 게 있는 거예요. 지금 제 말 이해돼요? 지금 이 사사기도 마찬가지란 말이죠. 여호수아 14장 15절에서 있었던 그 전쟁 이야기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 가지고 전쟁을 할 때 그 전쟁을 할 때 갈렙이라는 사람이 헤브론을 정복하고 기라세벨을 정복하는 이런 전복 이야기를 느닷없이 사사기에서 도입하자마자 이 이야기를 한단 말이죠.
그것은 이 이야기는 곧 무엇을 이야기해 주느냐. 물론 여호수아에서는 갈렙이 나가서 전쟁을 해서 이겼어요. 취했어요. 그런데 사사기에서는 갈렙이 전쟁하는 것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고 갈렙이 유다 지파가 전쟁을 한 것에 전리품으로 얻는 형식으로 나오더란 말이죠. 여호수아 15장 보세요. 여호수아 15장 14절 보세요. 14절. 13절부터 한번 봅시다. 19절 같이 봅시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하신 대로 여호수아가 기럇아르바 곧 헤브론 성을 유다 자손 중에서 분깃으로 여분네 아들 갈렙에게 주었으니 아르바는 아낙의 아비였더라. 갈렙이 거기서 아낙의 소생 곧 그 세 아들 세세와 아이만과 달메를 쫓아내었고 거기서 올라가서 드빌거미를 쳤는데 드빌은 곧 본 이름은 기라셉이라. 자, 거기까지만 봅시다. 자, 지금 16절까지 갈렙이 말하기를 기라셉을 쳐서 그것을 취하는 자에게 내가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리라 하였더니 갈렙이 아우여 그나스의 아들인 운니엘이 그것을 취함으로 갈렙이 그 딸 악사의 아내로 주었더라. 자, 그것을 그대로 넘어가가지고 사사기서 다시 넘어가 보세요. 사사기서를 볼 것 같으면은 8절을 보니까 유다 자손이 예루살렘에 쳐서 치하여 칼날을 치고 그 성을 불살랐으며 그 후에 유다 자손이 내려가서 산지와 남방과 평지에 거한 가나안 사람과 싸웠고 유다가 또 가서 헤브론에 거한 가나안 사람을 쳐서 세세와 아이만과 달메를 죽였더라. 헤브론의 곧 이름은 기럇아르바더라. 보세요. 여호수아에서는 지금 뭡니까? 헤브론에 거한 가나안 사람 이거 누구예요? 세세와 아이만과 달메를 누가 죽였다 그래요? 갈렙이 죽였다 그러죠. 갈렙이 쳐서 죽였다 그러는데 이 사사기에서는 지금 누가 쫓아내고 있어요? 유다 지파가 쫓아내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사사기서를 말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은 쉬운 얘기를 합니다. 사사기의 전쟁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부활하시고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 안에서 벌리는 전쟁 이야기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전쟁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사사기에서는 곧 뭐냐? 이 전쟁을 주체가 누구냐?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전쟁을 주도력으로 일을 한단 말이에요. 전쟁을 하고 나면 우리는 거기에 예수님께서 전쟁을 하고 난 것에 대한 전리품을 받는 식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에서는 갈렙이 주도적으로 전쟁을 하는 자로 나타났지만은 사사기에서는 뭐로 나타나느냐? 유다 지파가 전쟁을 하면 그것을 전리품으로 받는 형식으로 나타난단 말이죠. 그래서 갈렙을 왜 여기다 갈렙을 끼워 넣느냐면은 갈렙이라는 사람이 원래 유다 지파가 아니에요.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란 말이죠. 갈렙을 일컬어서 뭐라 그래요? 그나스의 자손 여분네의 아들 갈렙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나스라는 이 그나스 자손이 뭐냐면 에돔 족속이란 말이죠. 에돔 족속의 조상이 누구예요? 에서라니까 에서. 그럼 갈렙은 원래 12지파에 소속된 사람이 아니라니까. 다른 말로 이방인이에요. 이방인. 그 그나스의 에돔 족속인 그 그나스의 자손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유다 지파로 편입이 된 것은 하나님께서 장차 이방인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편입시켜서 구원하는 것을 하나의 상징적으로 다 보여주고 있단 말이죠. 이해돼요? 그래서 갈렙하고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 들어가는 것은 유대민족 중에 아브라함 언약 안에 있는 자와 이방인 속에 있는 자들이 가나안 땅 들어가는 것을 상징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갈렙이라는 이름 자체가 시사하는 바가 뭐냐? 개라 그랬어요. 개. 갈렙이라는 이름이 개예요. 개. 그럼 신약에 와서 개는 누구로 나타나요? 이방인이 나타나죠. 이방인. 그래서 지금 이 사사기에서 말하는 것은 유다 지파는 곧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데 이 예수 그리스도가 전쟁을 하고 나면은 그 전쟁에서 전리품으로 얻어지는 사람이 누구냐? 개 같은 이방인들이 뭘 얻는다? 구원을 얻는다는 것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죠? 그래서 이 사사기 전쟁은 유다 지파가 예루살렘을 정복하는 전쟁으로 시작이 된다 그랬어요. 예루살렘 전쟁으로. 그럼 그 예루살렘이 곧 어디냐? 원래 그 예루살렘에 누가 있어야 돼요? 우리가 범죄하기 전에 우리 심령이 예루살렘인데 이 속에 누가 계셔야 돼요? 하나님이 계셔야 될 자리잖아요. 근데 지금 여기에 누가 차지하고 있어요? 마귀의 세력들이 차지하고 있죠. 지금 이 가나안의 헤브론에 누가 차지하고 있느냐면은 세세와 아이망과 달메 이 모두가 가나안 이방 신들을 상징한단 말이에요. 이 신들이 있단 말이죠. 이 신들이 지금 누굴 차지하고 있어요? 우리 안에 차지하고 있죠. 우리 안에 차지하고 있는데 이 차지하고 있는 이 신들을 지금 예수님께서 오셔서 뭐 하는 거예요? 하나하나 정복시켜 나가는 거예요. 이해돼요? 이게 가나안 전쟁이란 말이죠.
그래서 사사기서를 시작을 하면서 유다 지파가 선봉장에 서가지고서 예루살렘 성을 공격하는 것을 정복하는 것으로 나타난단 말이죠. 그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다가 다시 우리 가운데 오신 것은 뭐냐?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있는 이 예루살렘 성을 뭐 한다? 정복하러 간 거예요. 지금 우리 안에 누가 있어요? 세세와 하이만과 달메 같은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것이 뭐이다? 이방신이 이방신. 가나안 신이고 이방신이고 다 이 세상 것을 주겠다는 신들이 우리 속에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신들을 지금 뭐 하느냐? 쫓아내는 작업을 하고 있는, 지금 이 전쟁이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이 사사기서를 통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갈렙이 전쟁을 주도하는 세력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유다 지파가 앞서서 전쟁을 하는데 그 전쟁하는 것에 전리품으로 얻는 형식으로 나타난단 말이죠. 그래서 기레세벨도 갈렙이 전쟁을 하는 것이 아니고 누가 전쟁을 해요? 운니엘이 전쟁을 한다 그랬죠. 운니엘이 전쟁을 해서 그것을 찾아주는 것을 하고 있단 말이죠. 우리의 신앙생활이, 여러분도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왜 하나님께서 언약의 자손을 애굽이라는 땅과 이 가나안 땅을 거치게 만드냐 말이죠.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세요. 애굽은 누구 족속의 땅이에요? 어느 족속의 땅 족속이에요? 함 족속의 땅이죠. 그죠? 노아의 세 아들이 있었어요. 근데 셈과 함과 야벳이 있었는데 그 함이 범죄를 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누구를 저주해요? 함의 아들 가나안을 저주하죠. 그러니까 지금 애굽이나 이 가나안은 지금 누가 살고 있는 땅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받은 자들이 살고 있는 땅이에요. 하나님부터 저주받은 자들이. 그럼 지금 이 세상 자체가 곧 뭐냐? 하나님께 저주받은 곳이란 말이죠.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을 뭐 해버렸어요? 저주해버렸죠. 우리가 지금 여기 살고 있는 거, 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이 저주의 땅에다 보냈느냐 말이죠. 이 저주의 땅에 보낸 것은 단 하나밖에 없어요. 너희도 마땅히 저주받아야 될 자라는 걸 알게 해주는 거예요. 너희도 마땅히 저주받아야 할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 가서 430년 동안 살면서 그들이 거기서 건져질 수 있는 것은 애굽과 똑같이 저주받아야 되는데 그들은 저주받지 않고 나온 것은 딱 하나 때문에, 뭐 때문에? 언약 때문에 나왔다고 그랬어요. 언약 때문에. 그래서 이 사사기서도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보다 기레세벨이라는 이 땅 이름이 뭐라 그러냐면은 기록의 도시라는 얘기라 그랬어요. 기록의 도시. 이거 다시 말해서 우리 신약식으로 이해를 할 것 같으면은 언약 안에 있는 자들을 끄집어내는 것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사사기 전쟁, 사사기서 말하는 이야기는 단 하나예요. 비언약적 사고에서 언약을 안으로 끌어들이는 전쟁하는 것이 사사기 내용이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가나안 땅에 화려한 그 문명에 자꾸만 세속화돼서 빠져 있으니까 거기에서 하나님 자꾸 건져내는 일을 하는 거예요. 건져내는 일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19절에 보면은 19절 다시 보세요.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하신 거로 그가 산지 거민을 쫓아내었으나 골짜기에 거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이 말이 참 모순인 것이,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가나안 전쟁을 할 때 이 가나안 전쟁은 무슨 전쟁이냐? 부치심의 전쟁이란 말이에요. 부치심의 전쟁. 1장 다시 보세요. 1장 4절 보세요. 자, 유다가 올라가며 여호와께서 가나안 사람과 브릿 사람을 그들의 손에 붙이신지라.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유다 지파를 전쟁을 하게 할 때 하나님께서 유다 지파에게 적국을 붙여버리죠. 붙인다 이 얘기는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대신해 준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지금 19절에서는 좀 모순된 이야기를 한단 말이죠. 모순된 이야기를 다시 보세요. 19절.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하신 거로 그가 산지 거민을 쫓아내었으나 골짜기의 거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더라 그러죠. 그죠? 뭔가 좀 이상하지 않아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부치심의 전쟁을 했을 것 같으면은 철병거가 있든지 뭐가 있든지 쫓아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들이 쫓아내지 못하고 있어요. 이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면은 하나님께서 이들을 다 쫓아내려고 했는데 이들이 의도적으로 안 쫓아낸 거예요. 이 이야기가. 왜? 철병거가 너무 탐났기 때문에. 딱 이해가 안 된다. 여러분 보세요. 이 세상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이 세상 것이 싫을 것으로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너무도 좋은 것으로 다가온다니까.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탐스럽게 다가온다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걸 못 버리는 거예요.
만약에 마귀가 우리에게 나쁜 것을 자꾸 준다고 해서 그거 이겨내요. 그런데 좋은 걸 주면 못 이겨낸다니까. 인간은 좋은 것을 이겨낼 인간은 없어요. 편하고 좋은 건 못 이겨낸다니까. 인류 문명은 계속해서 진보를 해가는데 무엇으로 추구해 가요? 편하고 좋은 것을 나가요. 그래서 편하고 좋은 것으로 나가는데 그 편하고 좋은 것이 결국에는 뭐냐? 하나님을 의지 않고 떠나는 거예요. 떠나는 거.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들이 스스로가 살 수 없는 그러한 땅으로 잠깐만 인도를 해드리는 거예요. 그런 환경 속으로 몰아넣는단 말이죠. 왜 애굽에 잘 있던 백성들을 가나안 땅을 끄집어냈느냐 말이죠. 애굽은 하나님 의지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잘 살 수 있는 땅이라니까. 얼마든지. 그런데 가나안 땅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서는 한시도 살 수 없는 땅이라니까. 솔직히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 신앙이 언제 좋아요? 등 따시고 배부를 때 좋아요? 힘들 때 좋아요? 언제 하나님 찾아요? 아직 안 찾아봐서 모르겠어요? 사람은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을 찾게 돼 있지. 등 따시고 배부르면 하나님 안 찾는 게, 안 찾는 게 이게 죄인의 속성이에요, 속성. 하나님은 그 속성을 너무도 잘 아시기 때문에 자기 백성들을 잠시도 가만두지를 않고 자꾸 빼내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빼내는. 이걸 일컬어서 뭐라 하면 노바디즘이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세요. 이 노바디즘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하나 유목민 생활을 노바디즘이라고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최초에 찾아간 사람이 누구냐면 아브라함이에요. 그죠?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잖아요. 잘 살고 있는 곳에서 하나님께서 빼낸다니까. 빼낸단 말이죠. 그 왜서 그렇게 빼내냐? 인간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어떤 구조 아래 사느냐면은 법이라는 구조 속에서 우리는 살고 있어요. 법이라는 구조 속에. 이 법을 다른 말로 고착화된 것이고 정령화된 것이고 어떤 코드화된 것이요. 하나의 틀이 형성이 되어 있단 말이죠. 이 세상 자체는 인간을 하나의 틀 속에 가두는 거예요. 가둔단 말이죠. 그게 법이에요. 법. 법이라는 것은 잘못한 자는 죽이고 상 줄 자 상 주고 벌 줄 자 벌 주는 게 법이에요. 법이란 말이죠. 근데 그 법 속에서는 생명이 나오지 않아요. 모든 법은 뭐 하느냐? 죽이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살리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모든 법은 죽이는 데 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율법을 대할 때도 그 율법은 무엇으로 갔다 그랬어요? 범법하고는 인하여 더하여진 것이라 그랬죠. 율법은 모든 인간들을 하여금 죄를 고발하고 그들을 하나님 앞에 입을 맞게 하기 위해서 율법이 주어졌다 그랬어요. 그게 율법 속에는 생명이 안 나온단 말이죠. 그럼 이 세상 자체가 전부 법 아래 가두어져 있어. 가두어져 있는 그들을 하나님께서 찾아가서 빼내는 거예요. 요 빼냄을 입고서 사는 것을 뭐라 그러냐? 노마디즘이라 그런단 말이죠.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인간은 특성이 뭐냐면은 내가 비록 여기에서 이렇게 빠져나왔다 하면 그 빠져나온 데서 또다시 뭐를 만드냐? 법을 만드는 거예요. 그게 특징이라니까. 여러분들 예수를 믿어도 우리는 자꾸만 자기가 자고 일어나면 법을 만든다니까. 어떤 법을 만드냐? 내가 오늘 하루 성경 석장 보고 그 다음 기도 얼마 하고 뭐 하고 이러면 다 법을 만들어요. 그래서 그 법에 충족이 될 때 내가 뭐가 되냐? 안심이 돼요. 위로가 된다니까. 아, 내가 이만큼 했어. 그게 죄라니까, 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날마다 뭐 하냐? 빼내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것은 날마다 구원을 이룬다는 이야기가 그런 이야기란 말이죠. 우리는 우리가 만들어 놓은 그 법 체계 속에 들어가 있을 것 같으면 안식을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을 체계 속에 그 가둬져 있을 것 같으면 빼내식을 한다니까. 이게 지금 기독교 신앙으로 들어올 것 같으면 뭘 나타나냐? 개혁주의로 나타나는 거예요, 개혁주의로. 개혁주의가 뭐예요? 기존의 틀을 벗어나자 이야기잖아요. 기존의 틀을 벗어나고 또 다른 틀을 만든다니까. 이게 개혁주의란 말이죠. 지금 이 시대에 이 노마디즘 사상이 어디에 들어와 있느냐? 사회운동하는 사람들 들어갈 것 같으면 사회 정의를 외치고 평화를 외치고 이런 거 외쳐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지금 진보주의자들이 만약에 정권을 잡았다 할 것 같으면 그놈들이 또 똑같은 짓을 한다니까. 잘 이해가 안 되는가? 인간은 그 어떤 인간이라도 내가 지금 갖지 못했을 때는 이것을 개혁을 시키고 싶지 가져보세요. 그러면 기득권층으로 남고 싶어 한다니까. 인간은 안주하고 싶어 한다. 그 기득권층이 주는 것이 뭐예요?
내 몸에 육신의 평안과 위로와 안식이라는 거예요. 그걸 못 이기는 거예요. 그럼 잘 보세요. 성도는 이 땅에 안식할 자입니까? 떠날 자입니까? 떠날 자예요. 근데 계속 우리는 뭐하냐? 안식을 여기서 뿌리 받고 내리고 싶은 거예요. 여기 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뭐 하느냐? 날마다 간섭해서 오는 거예요. 흔드는 거예요. 여기 있을 때가 아니다. 너희들은 여기 있을 때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사사기를 통해 가지고서 이야기해 주는 것은 뭐냐? 그들이 가장 살기 어려운 그러한 곳에 지금 집어넣어 놓고 흔드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얘기는 가나안 땅이 살기 어려운 땅이 아니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호미 하나 제대로 베리지 못하는데 그것에 가나안 땅에는 뭐가 있더라? 철병거가 있다니까. 철병거가. 옛날 우리식으로 말할 것 같으면 우리가 꽃게이 세 사람 들고 전쟁을 하러 가는데 저 소총 들고 오더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 입장에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게 신천지라. 신천지. 세상에 이런 세상이 어디 있냐. 그러니까 그 철병거를 보고서 어떻게 하느냐. 전부 자기들 거 가는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족속들 집 하나가 12집 하나가 다 쫓아내더라 안 쫓아내더라. 오늘 보면 뭐라 그래요. 쫓아내지 않더라 그러죠. 다 남겨놓죠. 쫓아내지 못했더라. 쫓아내지 못. 이거는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 쫓아낸 것이 능력이 없어서 쫓아내지 않은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것을 19절에 아주 반어법으로 설명하는 거예요. 다시 19절 다시 보세요.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하신 거로 그의 산지 거민들을 쫓아냈으나 골짜기 거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이 얘기는 하나님께서 유다 지파와 함께 했음에도 이놈들은 의도적으로 뭐 했다? 안 쫓아냈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너무 좋기 때문에. 여러분들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가나안 들어가는데 큰 전쟁 2개를 치릅니다. 무슨 전쟁 치냐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전쟁을 치르고 아이성을 정복하는 전쟁을 해요. 근데 여리고성은 쉽게 무너뜨려요. 그죠? 근데 아이성은 그 작은 성인데 못 무너뜨린다니까. 왜 못 무너뜨려요? 아이성에 실패한 이유가 뭐예요? 신할산 외투와 금은 그 조금 때문에 못 이겨내는 거예요. 우리 인간들이 이 세상을 이기지 못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보세요.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이 육신을 이기지 못하는 것은 육신의 소욕들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너무나도 달콤하기 때문에 그걸 못 이겨낸단 말이죠. 우리는 이걸 배우는 거예요. 아, 나는 진짜 안 되는구나. 나는 진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구나. 내가 저주받을 자가 맞구나. 이걸 알아야 된다니까. 사사기서가 우리에게 교훈하는 것이 그거예요. 아무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줘가지고 조금 살만해질 것 같으면 살만해지니까 하나님을 떠나지요. 그게 인간이란 말, 그게 인간. 그래서 좋은 신앙이라는 것은 어떤 신앙이냐. 야, 진짜 나는 악당이구나. 난 진짜 빌어먹을 이 인간이구나. 나 지옥가에 마땅하구나. 이거 아는 사람이 그 사람이 신앙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난 도저히 살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는 뭐 하느냐? 출애굽을 당해야 돼요. 노바디즘. 또 하나님께 찾아와가지고 또 끊임없이 가는 거예요. 끊임없이. 끌려가야 돼. 끌려가야 돼. 근데 그 끌려가는 인생이 평안하다. 고난스럽다. 고난스럽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게 싫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정착하고 싶다니까. 이 일들을 우리가 스스로 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강제적으로 개입해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신자의 삶이 자꾸만 고난의 연속인 것이 그런 모습이란 말이죠. 고난 없는 삶은 절대 그것은 복이 아닙니다. 제가 여러분들이 제 목사로서 참 이거 솔직한 심정인데, 여러분의 가정이 모든 것이 만사행동되는 걸 전 진짜 두려워해요. 만사행동 돼가지고 예수 잘 믿는 사람을 본 적이 없어. 나부터 안 된다니까, 그게. 적당히 하나님 자꾸만 뭐 하냐? 뭔가 자꾸만 간섭을 해줘야 돼요.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내가 예수를 잘 믿었더만 집안에 우환이 없고 자식들도 잘 되고 뭐든 다 잘 되고. 그 사람이 믿는 그 예수는 우상일 확률이 99.9%입니다. 인간은 내가 어려운 환경에 딱 닥쳐봐야 뭐가 나오느냐. 자기 본색이 드러나요. 본색이 드러난다.
내가 어려운 환경에 딱 다다라봐야 하나님을 원망하는 게 티 나오는 거예요. 절대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걸 원치 않아요. 우리는 원래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는 존재란 말이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척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 솔직해라. 솔직해라. 정말 솔직해라. 지금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헝클어뜨리고 하는데도 하나님 사랑합니다가 나오겠어요? 그 사람은 정신병자라니까. 절대 하나님 사랑한다는 소리가 못 나와요. 하나님은 그걸 알려주기 위한 거예요. 너는 날 사랑할 수 없어. 너는 날 원망하고 날 저주할 수밖에 없는 인간이야.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원망하고 저주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인간인 것이 자각이 될 때 우리는 뭐가 되느냐? 죄인의 자리로 가는 거예요. 주여 난 저주받아 마땅하네. 난 본래 흙의 자리로 간다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난 한시도 살 수 없는 이런 흙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기가 흙인데도 흙인 줄 모르고 살고 있잖아요. 세상에 조금 가지고 있는 것, 돈, 명예, 재물, 이런 거, 권력, 이런 걸 가지고서 기고만장하고 살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깨뜨리는 일을 하는 거예요. 깨뜨리는 일을 하고요. 네가 가지고 있는 그 권력이 얼마냐 말이야. 네가 가지고 있는 그 명예, 그 물질,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거기에 매료당하고 살잖아요. 일평생 우리는 어디를 쫓아가고 있어요? 물질을 쫓아가고 있고, 명예를 쫓아가고 있고, 권력을 쫓아가고 있잖아요. 우리 현대자동차 계신 분들이 나와서 내 이야기하는데, 지금 현대자동차 나 저 데모하는 거 보면, 그게 옳고 그러면 난 싫어. 따지지 않아. 자체가 싫은 거예요. 얼마나 지금 뭡니까? 예? 연봉이 9천만 원 된다 그래. 내 얘기가 아니고 홍준표 씨가 그러더라고.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어. 좌우지간 잘 살아요. 그런데 끊임없이 타고 한다. 또 끊임없이. 근데 이 회사 경영진들이 그것을 지켜주냐? 안 준단 말이에요. 또 없는 놈고 뺏어갈 뺀데. 이게 도둑놈들이지. 아무리 줘도 만족을 못한다니까. 전 여러분들 보고 그 데모하지 마세요 소리를 하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열심히 하세요. 더 뺏어내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거물인 줄 아시라고. 죽어야 될, 이건 죄인이구나. 나밖에 모르는 인간이구나. 옆에서는 지금 말이에요. 여러분들의 10분의 1 수준도 안 되는 사람들이 수두룩한데 나는 그것도 모자라서 더 달라고 이런 인간이구나. 이 악당이구나. 이걸 아시라고. 또 거기다 뭐 공명심에서 나 이거 안 할래. 그게 더 나쁜 인간이라니까. 우리는 그런 자예요. 아홉을 가지고 있을 것 같으면 하나 있는 사람을 뺏어서 열을 채우고자 하는 것이 인간이라니까. 아홉을 가진 중에서 몇 걸 나눠줘가지고 야 우리 타서 하자. 그런 인간은 없어요. 그만큼 우리는 뭐냐? 소유욕이 강하다. 이 타고난 태생이 안 되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통해 아브라함 언약을 통해서 애굽에서 나와가지고서 그 광야 40년 동안 말이야 만나를 먹어가면서 부르트지 않고 말이야 옷도 헤어지지 않고 다 먹고 마시며 풍족하게 살아왔는데 가나안 땅에 집어넣고 나니까 그 가나안 땅의 그 화려한 철기 문명을 보고서 그냥 훅 가버리는 거예요. 여기가 좋사오니. 그러니까 가나안 민족들을 하나님께서 전부 다 쫓아내라고 하는데 일부러 쫓아내지 않고 그들을 옆에 두고서 전부 부역살이 시키는 거예요. 그걸 부역살이 시킨다. 여러분들 보세요. 로마가 전 세계 패권을 잡고 나가지고서 그 로마 사람들은 일하지 않았다니까. 전부 일은 누가 시키고? 노예들 시켰다니까. 잡아온 노예들을 시켜. 그러니까 로마가 최고로 뭐가 되느냐? 타락이 되는 거예요. 타락이. 그게 인류사를 하나에 보여주는 거예요. 보여주는 거. 인간은 어쩔 수 없어요. 안 된다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사사기를 통해 가지고서 인간은 아무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고 해도 결국 인간은 뭐하느냐? 하나님을 배도하는 자고 인간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라는 것을 적나라하게 폭로시켜주는 거예요. 폭로시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사기를 보면서 우리는 뭐 해야 되느냐? 주여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이놈입니다. 전 과거에 율법 아래 있을 때 이 사사기를 보면서 하루에도 12번씩 울고불고하게 했어요. 뭐 이런 새끼들이 있느냐고. 세상에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줬을 것 같으면은 좀 잘 믿으면 되지. 왜 잘 못 믿느냐? 그래서 욕을 많이 했다니까. 이놈들아 저주하다 마땅한 놈들이라 그랬다니까. 아주 입에 개거품을 내몰면서 그렇게 했다니까. 왜? 그 당시에는 난 율법에 너무 특심하게 살았으니까. 너무 착하게 살았으니까. 너무 착하게 사니까 이 사사기의 인간들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도대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이런 인간들이 있느냐. 그런데 내가 은혜를 입고 보니까 세상에 내가 이 사사기에 나오는 이 인간들이라는 거예요. 그게 발견이 되는 거예요. 내가 이자구나. 내가 이 구약의 저주받을 인간이구나. 이걸 알게 되니까 옛날 같으면 죽여라 하던 것이 이제는 볼 때마다 주여 불쌍히 여기소서. 주여 긍휼을 베푸소서. 이게 나온다니까. 안목이 싹 바뀌어지는 거예요. 옛날에는 내가 대단한 존재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나니까 나는 대단한 존재가 아니고 나는 그냥 낫지. 이게 아벨이라니까. 아벨이라는 말이 허무해요. 여기 보세요. 이 잠시 강의를 하는데 이게 할 건데 가인과 아벨이 있어요. 아담 속에서 아들이 둘이 나오지요. 가인이 있고 아벨이 나와요. 근데 가인의 이름은 뭐냐면 어둠이에요. 아벨의 이름은 뭐예요? 없음이에요. 뭔가 대조가 되지요. 가인은 승승장구해서 모든 것을 가져요. 이게 세상이란 말이죠. 아벨은 누구냐면은 전부 빼앗겨요. 없음의 자리로 가는 거예요. 그 없음의 자리로 가는 그 아벨의 계열이 곧 누구 계열이냐? 예수 그리스도에 속한 약속의 자손들의 계열이라니까. 성경은 전체 그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가인의 계열과 아벨의 계열. 가인의 계열은 무슨 계열이다? 있음의 계열이에요. 어둠의 계열이에요. 그게 가인의 족속들은 이 세상을 전부 차지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벨의 계획들은 하나님께서 전부 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사라지게 만들어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니까. 이 성경 전체 이야기가 그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어디를 쫓아가고 싶어요? 아벨을 쫓아가고 싶어요? 가인을 쫓아가고 싶어요? 가인을 쫓아가고 싶어요. 왜? 가인이 가는 곳마다 화려함이 있고 우리에게 육신의 평안함을 주고 말이에요. 쾌락을 주고 말이죠. 모든 것을 주기 때문에 우리는 그 길을 간다니까. 그럼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 그 길 가도록 놔둔다, 간섭한다? 간섭하죠. 그럼 간섭할 때 아이고 고맙습니다 할까요? 원망할까요? 원망하죠. 그럼 결국 우리는 뭐 하느냐? 하나님을 원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이 드러나는 거예요. 결국 나는 죽어야 마땅한 자구나. 난 살 자가 아니고 내가 죽어야 내가 저주받아야 마땅한 자라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신앙생활을 잘하면 잘할수록 여러분들이 승승장구 일사천리 내가 대단한 의로 집중해 가는 것이 아니라 죄인의 개수자리로 난 내려간다니까. 야 진짜 나는 형편없는 인간이구나. 옛날 같으면 우리 교회 안에서도 누구는 어떻고 누구는 저떻고 이렇게 하던 사람이 은혜를 입고 날 같으면 남 탓할 것이 아니라 내가 문제구나. 전부 내 잘못으로 여겨진다니까. 교회가 살아남는 것도 내 잘못이고 교회가 냉랭한 것도 내 잘못이고 흔히 그런 얘기예요. 아 이 교회는 사랑이 없네. 그럼 쥐가 좀 사랑하지. 아 이 교회는 사람들이 냉랭하고 말도 안 해요. 아 자기가 하면 되잖아. 박 이사님 그래 안 그래? 왜 남이 말하고 안 하고 그걸 따따냐 말이죠. 내가 하면 되지. 근데 우리는 그래 안 그러거든. 꼭 남 탓하거든요. 나는 잘하고 싶은데. 아니에요. 우리는 잘하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남이 잘해주길 바라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을 날마다 뭐 하느냐? 몰아내는 일을 하는 거예요. 몰아내는. 우리는 뭐냐면은, 옛날 뭡니까? 감진산 기도원에 한참 쫓아갈 때 볼 것 같으면, 기도원 같은 데 갈 것 같으면은, 사람들이 참 입추에 여자없이 빼고 가잖아요? 그럼 사람이 어떻게 해? 뭐 장소가 있을 것 같으면 먼저 성경 한번 탁 던져가지고 자기 자리 확보 탁 하잖아요. 궁뎅이 그 사람들 확 흔들어가지고 그러듯이 우리 인간들이 그렇다니까. 은혜 받으러 간 자리가 그런 식으로 우리는 들어간다니까. 그게 말은 은혜인데 실제 나타나는 것은 반은혜가 나타난다니까. 왜 그럴까요? 그만큼 우리는 뭐냐?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받아들이지 못해요. 그걸 소화를 시킬 수 있는 인간이 아니라니까.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에게는 뭐가 터져나오느냐? 죄성들이 터져나오는 거예요. 봐라, 이렇게 악하구나. 너희들은 진짜 나쁜 놈이구나. 그 결국 우리는 뭐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가 도적놈이고 내가 남을 죽인 살인자고 이런 것이 드러난다니까. 그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신자들이 이렇게 세상을 살면서 우리는 자 끊임없이 본능 속에서 뭐가 나오느냐? 하나님을 이용해서라도 이 땅에서 내가 뭔가 가진 자로서 승리하는 자로서 이렇게 드러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드러내고자 하는 그 승리자의 모습은 실패자의 모습으로 드러난단 말이죠. 그래서 성경에서 하나님께 속한 모든 사람들을 거의가
뭐 하나라도 예외가 없어요. 다 뭐 하냐? 실패하는 모습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이름 없이 빛도 없이. 다 그렇게 돌아간다. 여러분들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포로로 갔다가 잡혀올 때 그들이 뭐 어디 크게 뭡니까? 성공한 자로 오는 거지 아세요? 아니에요. 다 볼품 없이 말이에요. 그 성경에 볼 것 같으면은 쩔뚝박이, 소경, 이런 자들이 돌아온다 그런다니까. 그런 모습으로 돌아온다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은혜 아니면은, 하나님 긍휼 베풀어주지 않으면은, 우리 설 수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게 우리의 모습이라니까. 고린도서 1장에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있는 자들을 자기 백성을 불러놓은 것이 어떤 자를 불러놨어요? 문벌없고, 못 배우고, 못나고, 못생긴 그런 사람들 불러놨다니까. 그런데 우리는 예수를 이용해가지고 어떻게 살려고 그러냐? 잘 살려고 한단 말이죠. 성공자로 살려고 그래. 영웅되려 하려고. 그래서 마귀는 항상 우리에게 다가와가지고 영웅되게 해준다 그러잖아요. 이게 예수님께서 40일 금식했을 때 마귀가 찾아와서 한 이야기 아니에요. 내게 절망하여 뭐한다. 천하만국의 모든 것을 너에게 줄게. 하나님의 아들이 그렇게 비리비리해서 되냐? 그 하나님 망신스럽지 않냐? 이게 세상이 알고 있는 하나님과라니까. 그런 성경을 펴면 하나님이 이 세상에 와서 맞아 죽었다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에 와서 맞아 죽였어요. 이사야 53장이 뭡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모습이 어떤 모습으로 왔어요? 연한 순같이. 그래도 우리도 그를 눈여겨보지 못했다고 그랬잖아요. 없이 여겼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예수님의 행적이라니까요. 그 예수님의 궤적을 쭉 따라가 보세요. 예수님이 어디 잘난 것이 있느냐? 그런데 그 예수를 쫓는 우리의 모습들도 자연히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의 원함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간섭을 해 가신다니까. 그게 이게 얼마나 죽을 지경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사사기를 통해 가지고서 하나님 맞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원망할 수밖에 없고 나는 내 몸뚱이밖에 모르는 인간입니다. 이런 인간이 이렇게 살고 있다는 이 이야기는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습니다. 주의 긍휼밖에 없습니다. 지금 내가 살고 있던 이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 고백이 된다니까.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지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들을 쉬게 해준다 그러잖아요. 어떻게 쉬게 해줘요? 예수님의 멍에를 베고 쉬게 해준다 그러죠. 예수님의 멍에가 뭐예요? 죽음의 십자가에 죽는 거예요. 우리 인간들은 법 아래서 태어난 인간들은 아담 안에서 태어난 인간들은 흙의 본질로서 흙을 추구하고 흙의 것을 얻고자 살아가는 것이 인간의 본질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흙을 쫓아가고 흙의 것을 얻고자 하고 흙의 것을 추구하는 이런 인간을 죽임으로써 흙으로부터 자유케 해주신다니까. 아주 역설적으로. 여기 보세요. 두려움이라는 것은 상대를 알 때 두려움이 생긴다니까. 상대를 알 때. 두려움이라는 것은 어린아이가 거인 앞에 서가지고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 거인이란 것이 그 큰 사람이 힘이라는 것을 알 때 아이가 두려워하는 것이지 아이가 힘을 모를 때는 아무리 힘을 가진 사람도 두렵지가 않다니까. 우리가 보세요. 돈을 모르는 사람은 돈이 두렵다 안 두렵다? 돈이 두렵잖아요. 그래서 개국 콘서트에 보면 있는 것들이 두려워요. 있는 것들이. 돈을 알면 알수록 돈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는 것이 아니라 점점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돈 없으면 뭐냐? 돈을 알면 돈 없으면 죽는 거예요. 그렇게 자살한다니까. 돈 모르는 사람 죽지 않아요. 그 돈을 추구하는 그 만몬신들을 우리 스스로는 죽일 수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안고 십자가에서 대신 죽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 십자가에 죽어주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주신 그것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뭐 하느냐? 사는 거예요. 우리가 다 살고자 하기 때문에 힘이 들다니까. 죽고자 하면 힘이 안 드는데. 근데 머리로는 죽고자 해야 되는데 실제 몸뚱이는 죽고자 한다, 살고자 한다. 살고자 하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원함과 상관이 없이 우리의 원하는 것은 살고자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자꾸만 죽는 길로 인도를 한다니까. 죽는 길로. 그게 구약 이스라엘의 역사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진짜 잘 살기를 원했어요. 정착해서 잘 살기를 원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가나안에서 자꾸 뽑아내는 일을 하는 거예요. 뽑아내는 일. 그래서 구약의 역사를 한번 끝을 내보세요. 결국 이스라엘에서는 그 좋은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 쫓겨나가지고 유리방황하며 살다가 나중에 메시아가 와서 그들 데려가는 거. 이걸 끝이 난다니까. 그 전체가 지금 우리 이야기예요. 우리 이 땅에서 유리방황하며 살다가 그러다 주님 오는 거예요. 주님 와서 데려간다니까. 그러니까 마귀라는 놈은 항상 우리에게 올 것 같으면 뭐하냐? 세상 걸 가지고서 주죠. 분명히 말합니다. 여러분들이 먹고 죽을 것은 반드시 화려하고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게 다가온다니까. 그것이 만약에 우리 인간들에게 뭐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탐스럽지 않을 것 같으면 먹으려도 안 먹습니다. 근데 항상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탐스러운 모습으로 우리가 다가오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못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에게 우리가 이기지 못하는 그 싸움들을 주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오셔가지고서. 우리가 세상을 추구하는 그 세상의 가치, 정과 욕심과 이런 것들을 자꾸만 십자가에 못 박는 일들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 것이 우리가 하나하나 차압이 되어질 때마다 우리는 뭐 하느냐? 감사와 할렐루야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원망이 나온다니까. 하나님 너무 아픕니다. 와 이러십니까? 응? 그때 하나님 그러는 거예요. 이놈아, 내가 너를 간섭하지 않을 것 같으면은 너는 그냥 넓은 길로 그냥 갈 수밖에 없어. 우리는 그렇게 갈 수밖에 없다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간섭하심으로 인하여서 가던 길을 막아버리고 말이죠. 내 뜻대로 안 사라지게 만든다니까. 어쩌면 이 사사기서가 우리에겐 잔인해요. 잔인하다니까. 철저하게 여러분들이 사사기를 통해 가지고서 여러분들의 죄성들이 고발당해져야 된다니까. 난 진짜 기독교도 하나님 사랑하지 않는 자구나. 문제는, 모든 문제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착각을 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진짜 나는 하나님 앞에 저주받아야 마땅한 자라는 것을 알면은 그 사람이 겸손이 다른 게 겸손이 아니라니까.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스스로 생각하기를 이만하면 됐지. 그 이만하면 됐다는 그 표준이 누구를 기준으로 합니까? 정남원 목사입니까? 아니에요. 누굴 기준으로 삼을 거예요? 없어. 예수님이 표준이라니까. 예수님을 표준 삼아보세요. 우리가 거기에서 이만하면 됐습니까? 소리가 나오겠느냐고. 안 나와요. 안 나온다니까. 그런데 우리는 이미 배불렀고 이미 왕노릇하고 있어요. 아이고 지식적으로 알아가지고서 내가 예수 믿으면 예수 피 믿으면 구원 받으니까 이제 뭐 우리 아무렇게 살아도 이제 구원은 확정적이니까 어디서 들은 풍어는 있어가지고서 그 풍어를 가지고 어디로 가고 있어요? 자기 몸뚱이 챙긴데 가고 있다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나쁜 악당입니다. 차라리 모르는 사람보다 더 나쁜 인간들이죠. 세상 사람들은 몰라서 그런다 하지만 우리는 알고도 뭐 하느냐? 그걸 이용하고 있다니까. 하나님을 이용하고 있다니까. 철저히 우리를 하나님 이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에게 믿음을 줬어. 그 믿음으로 하여금 뭐 하느냐? 자꾸만 뭐 하냐? 이 세상을 떠나고 하나님을 찾는 방식으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보세요. 철새들이 수천 킬로 이 말이야 태평양이고 대서양을 횡단을 하면서 그들이 자기가 왔던 철새 도래지로 돌아갈 수 있는 것은 지작이라는 것이 있어서 이 지작을 찾아가는 촉이 있다 그래. 촉이. 그러니까 자기들이 왔던 그곳으로 이것이 돌아간다는 거예요. 응?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준 것은 딱 다른 게 없어요. 고난 속에 집어넣고서도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이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는 그 믿음을 주셨다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 믿음이 언제 발동이 되느냐? 내가 어렵고 힘들고 고난 속에 당해봤을 때 비로소 누굴 바라보느냐? 주님 바라본다니까. 주님 바라보게 하신다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세상의 것이 주는 것이 아니라, 자 보세요. 요한일서에 볼 것 같으면은 이 세상의 것들은 사랑하지 말라 그랬어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이런 것들은 모두가 마귀적인 것이고 세상 것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추구하는 것이 뭘 추구하고 있어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잖아요. 이게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탐스러운 것이라니까. 그걸 우리는 끊임없이 쫓아가고 있어. 하나님 그걸 먹지 말라 그래. 배는 주겠다 그래.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가나안 족속들 다 쫓아내라 그런단 말이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 쫓아내겠대. 왜 안 쫓아내냐? 철병가가 있거든요. 그걸 자기들이 써먹어야 되기 때문에.
그 철병거가 있을 것 같으면 가나안 땅에 사는데 얼마나 좋겠어요. 여기도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그 애국과 같은 낯선 곳에 살겠느냐. 너희들은 이 땅에 정착할 인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이 세상에 살 인간이 아니고 이 세상을 떠나야 될 인간이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척박한 곳에 집어넣어놨단 말이에요. 거기에. 그런데 가나안 땅에 보니까 그 척박한 속에서도 그 가나안 족속들은 자기들이 문명을 이루고 말이야 너무나도 잘 살고 있더란 말이죠. 거기에 그 매료돼서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엔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남겨준 그 백성들에게 자기 딸을 시집을 보내고 아들을 며느리 삼고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 가나안 신을 섬기다가 하나님께서 저주를 받고 말이 그러고 또 멸망당하면 또 하나님께 다시 또 은혜를 베풀어 또 회복시키고 그것이 악순환인 거예요. 악순환. 그게 우리 인생이에요. 인생. 그래서 우리는 이 사사기를 통해 가지고서 야 인간의 이 지독스러운 이기주의 이걸 우리 배워야 되는 거예요. 야 난 진짜 안 되는구나. 난 지금까지 내가 예수를 잘 믿는 줄 알았는데 나 이 정도면 하면 되겠는 줄 알고 있었는데 이게 아니구나. 아 진짜 나는 악당이구나. 난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구나. 그래서 우리는 늘 뭐 하느냐.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은혜 아니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난 잠시도 설 수가 없습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헬프미 그게 우리가 구할 거예요. 다른 거 없다니까.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을 찾아가서 야 떠나자. 솔직한 얘기로 정착은 언제 정착합니까? 좋을 때 정착하죠. 나쁘면 떠나죠. 마찬가지. 우리가 정착하고자 한다는 얘기는 뭐냐? 내가 유익이 되기 때문에 정착하는 거예요. 근데 이 땅에 우리에게 유익되는 게 있다 없다? 없어요. 땅에 그걸 사랑하지 말라 그랬어. 근데 우리는 땅을 정착하려고 그래. 그럼 결국에 땅을 정착한다는 얘기는 땅에 얻을 것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것은 뱀이 주는 뭡니까? 미혹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 하냐? 너희들은 이 땅에서 정착할 곳이 없다. 그래서 막 떠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들의 지나갔던 그 행적들을 보세요. 조금만 실만하면 구름기둥이 인도해가지고 어디로 갑니까? 옮기지요. 여러분들, 저도 이사를 한 20번은 다녀봐서 이사를 많이 들으면 나중에 아주 지겹다니까 아주. 이사 많이 다니는 사람이 최고의 소망이 뭔 줄 아세요? 정착하고 싶은 거예요. 정착하고 싶은 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그 조금 실만하면 구름기둥 옮기고 또 옮기고 하는 아마 지겨웠을 거예요. 근데 그들이 어떻게 올라갔어요? 40년 동안 광야 그 여정이 어때요?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거 뭐 똥개 훈련시키는 것도 아니고. 아니 하나님 똥개 훈련시켰다. 그러면서 뭐 하느냐? 결국 뭐냐? 그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은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시는 분이 아니라는 이 두 가지 사실을 알 수밖에 없어요. 그걸 깨달으면 된다니까. 분명히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 우리 소원 들어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또한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할 수밖에 없는 인간이다. 그런데 한 가지 엄연한 사실은 이런 원망할 수밖에 없는 이런 인간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대신 십자가에 죽어주시고 그 죽어주심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이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이 사실을 아는 자가 신자입니다. 그래서 천국 가면은 자동적으로 시키지 않아도 주여 감사합니다가 나와야 돼요. 주여 감사합니다. 누가 시키지 않아도 세상에 이런 악당이 여러분도 가보세요. 여러분들이 천국에 가면 2번 놀란다니까. 진짜 착하게 산 사람들이 지옥에 가 있고 내같이 악당이 천당에 와 있다는 게 놀란다는 게 이게. 지옥에 가보세요. 진짜 착한 사람들 가 있거든요. 천국에는 못된 인간들만 모아놨다니까.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못되게 살자 하지 마세요. 충분히 못됐습니다. 여러분들이. 충분히 못됐으니까 못된 인간 되려 하지 마시고 이런 못된 인간이 오늘도 내가 살고 있다는 이 사실에 놀라고 그냥 감사하며 하루하루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얻어진 이 놀라우신 구원이 참 그저 얻어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얻어졌다는 이 사실을 알았습니다. 사사기서가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내가 그 사사기서의 주인공으로서 서 있다는 이 사실도 알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라는 것도 이렇게 고발당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 고발당함 속에서도 하나님의 그 은혜가 우리에게 넘침바 되어져서 그 긍휼하심 때문에 내가 살고 있다는 것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감사를 잊지 않고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337장입니다. 337장.